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성도의 튜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우쿨렐레 한 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쿨렐레 연주 잘 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우쿨렐레는 사실은 연주용이라기보다는 튜닝용으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혼란하고 분주하고 또 설교가 잘 쓰여지지 않을 때 그 우쿨렐레를 꺼내서 제가 한 줄 한 줄 튜닝을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는 튜닝용으로 사용하는 우쿨렐레입니다. 우쿨렐레를 튜닝하고 난 후에 줄이 잘 튜닝이 돼서 그 줄을 튕기면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인 코드는 알고 있기 때문에 C 코드를 잡고 우쿨렐레를 튕기면 C 코드임 하나 코드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화음, 노래를 이렇게 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튜닝이 잘 된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선명하고 코드만 잡아도 멋진 화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튜닝이 되지 않을 때 그 악기에서 나는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불협 화음 때문에 듣기 싫어지게 됩니다. 저는 성도의 삶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튜닝이 되어 있을 때 그 삶에는 아름다운 울림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튜닝이 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삶에는 상대방의 마음에 불편함과 불안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악기가 울림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울림통을 갖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상판과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하판, 이게 하나의 울림통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성도의 울림을 울려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악기 위에 한 줄 한 줄 이제 현을 이렇게 설치하고 그 현에다가 튜닝을 해야 하는 일들이 남아 있는데 그 말씀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몇 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좀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자신이 악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 그리고 이제 그 울림통을 만들어내고 이 울림통 위에다가 한 줄 한 줄 이제 악기의 줄을 만들고 튜닝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그 악기 위에 설치해야 하는 현들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본문은 성도의 삶에 울림을 내는 현을 5가지 줄을 이야기하는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그냥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줄을 연결하다, 장식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와 같은 줄이
성도의 삶에서 울려날 때 성도의 삶에는 깊은 존재의 울림을 갖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마음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성도가 된 자들 안에는 이 줄이 이제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긍휼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자비를 만들어내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된 자에게는 이미 그 안에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오래 참음의 마음이 있다. 그것은 튜닝을 해 나갈 때 그 울림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5가지의 그 현들을 이제 오늘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줄인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튜닝에서 첫 번째 줄을 튜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기타를 쳐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타 줄을 튜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면 첫 번째 줄, 맨 위에 줄을 튜닝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튜닝을 할 때 튜닝기가 없어서 첫 줄을 튜닝하고 난 다음에 그 첫 줄에 맞춰서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여섯째 줄을 다 튜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전자 튜닝기가 있어서 첫 줄에 맞추고 둘째 줄에 맞추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줄 잡는 게 어려워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전화기를 들고 전화기에 삐 하는 소리에 줄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화기를 들으면 전화기에서 삐 소리가 나는데 그게 라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에 해당되는 음에 맞추어서 이제 기타의 두 번째 줄에 라음을 맞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줄씩 이렇게 맞히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소리굽새라는 것이 있어서 소리굽새를 띵 튕기면 그것도 라음을 내서 이제 라음에 맞추어서 줄을 이렇게 튜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줄을 어떻게 튜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줄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을 튜닝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긍휼,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서 긍휼을 첫 번째 줄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기준음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꺾을 때만 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의 삶을 맞출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울려낼 수 있는 울림이 긍휼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많은 소리, 기준들, 가치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그 기준, 그 가치관, 그 소리를 내가 바른 소리, 내가 바른 기준, 내가 바른 어떤 생각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서 튜닝을 한다는 건 이 기준, 이 가치관, 이 고집들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내 안에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인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들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내 고집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음을 조율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카드를 제가 하나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고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이해를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너무 딱 맞는 말씀이다. 올해의 말씀은 나에게 별로 감동이 없네. 이 말씀은 내가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아. 이 말씀은 너무 좋아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소리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사실은 말씀에 내 삶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늘 내 안의 소리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제 큰 아이가 올해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구절이 이렇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에서 저희 아이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 구절을 읽더니만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대학을 하향 지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저마다 우리 안에는 소리, 기준, 가치관, 어떤 고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에 조율되지 않는 우리만의 소리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지 않을 때는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조율해 나갈 때는 선명한 울림과 함께 아름다운 울림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첫 번째 줄인 긍휼의 마음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며 튜닝해 나가야 될까? 어떠한 그 기준점을 가지고 튜닝해 나가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또 말씀도 보고 책도 보다가 좀 그런 기준점을 제공하는 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에 해당되는 단어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라함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말의 복수형인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점을 가지고 우리가 긍휼의 울림을 좀 우리의 삶에서 튜닝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라함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베풀어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긍휼의 마음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긍휼의 울림을 가지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긍휼의 울림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말이 이제 라함인데 이 라함의 어원은 레켐에서 왔다고 합니다. 레켐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태 자궁을 뜻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아이를 향한 원천적인 사랑과 측은지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인이 그러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긍휼한 마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긍휼의 울림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그 긍휼의 울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정말 마음이 답답했는데 이 교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셨구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울림이 일어나고요. 내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흐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긍휼의 울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떨림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울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그건 때로는 그렇게 미스테리하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경험되기도 합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자기 목회 인생 중에서 참 긍휼하심을 크게 경험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마음 때문에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을 할 때 그게 이제 기준음이 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인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큰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부목사님들에게 그 새벽 그 설교 강단을 이렇게 맡깁니다. 한 주씩.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 앞에 앉아가지고 그 이제 부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를 듣고 또 뭐 아멘하고 또 이렇게 그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긴장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면서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또 참석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새벽 예배를 잘 강단을 지키는 것이 이제 부목사가 해야 할 일인데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교구에서 장례가 났는데요. 한 가정에서만 난 게 아니라 세 가정에서 연달아 겹쳐서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가 나면 목사님들은 참 바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예배도 가야 되고 입간 예배도 가야 되고 발인 예배도 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가정에 장례가 나면 한 주가 그냥 막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세 가정에서 났으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그러던 중에 목사님은 또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강단을 맡은 상황으로 그 한 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수요일까지는 어떻게 잘 이렇게 버티고 견뎌냈는데 목요일 날 아침이 돼서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알람을 3개나 틀어놓고 잤음에도 불구하고 깨지 못한 거예요. 한참 지나서 5시 15분 됐을 때 누가 집 문을 쾅쾅쾅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사찰 집사님이 사택까지 와서 깨운 거예요. 목사님, 새벽 기도 나오셔야죠. 그래서 허겁지겁 옷을 입고 나갔더니만 앞에서 목사님이 이제 다른 부목사님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찬양만 들이다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저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또 찬양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고, 아, 이거 낭패구나,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제 찬양을 끝나고 이제 그 목사님 보고 이제 목사님 오셨습니다. 같이 또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이렇게 강단에 올라왔는데 아마 그때 그 순간에는 자기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왔다가 내려왔는지를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음 한켠으로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목사님에게 내가 어떤 말을 들을까. 참 불충한 목회자라고 또 이렇게 혼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에 이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매래도 먼저 맞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렇게 담임 목사실에 가가지고 뚝뚝 두들기니까 들어오세요라고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앞에서 좀 긴장된 상태로 서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새벽 강단을 제대로 잘 못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일 많은 교회 와서 많은 일로 힘들게 목사님 어렵게 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3개의 가정에 장례 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참 힘들었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만 그 이제 부목사님을 꽉 껴안아 주시더래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 이야기 한마디를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막 전달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몽글몽글한 마음이 생기면서 이렇게 눈물이 터져서 그냥 목사님 그 옆에서 이렇게 한참을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나중에 이와 같은 긍휼한 상황을 베풀어야 할 일이 되면 나도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긍휼한 울림을 내는 줄이 있는데 그 줄은
위로부터 베풀어주는 긍휼함을 통해서 조율되고 울림이 생깁니다. 누구로부터 긍휼함을 마음을 경험할 때만 우리 그 울림이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장 응축된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준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앞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올 한 해는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좀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여러분들을 푹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지지, 응원,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의 울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구나. 나도 그러한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휼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긍휼하심에 내 자신을 조율해 나가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들 사모하고 그 긍휼하심에 젖어들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여러분 안에 있는 긍휼의 울림을 울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라함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베풀어지는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긍휼이 임하였을 때 이제 수평적으로도 그 긍휼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함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를 볼 때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을 향한 유대감과 존중을 갖는 것, 그것을 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태로부터 태어난 존재라면 그 태로부터 태어난 모든 존재를 한 가족, 한 자매, 한 형제로 여기는 마음이 라함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온전하게 갖고 그 울림을 갖기 위해서는 이 가족 개념이 확장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하여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그 진정한 가족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상대방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도 모두 다 이 긍휼한 마음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향한 이적과 치유의 모든 바탕에도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이적의 현장을 보면요,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민망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 가엾게 여겼다.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겼다. 이 세 말이 동일한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태로부터 난 가족이며 형제와 자매들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게 가족이 누구냐라고 묻는 그런 질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난 자들이 내 가족이며 형제며 자녀다라고 가족 개념을 확대시켜 주십니다. 그렇기에
가족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삶에는 긍휼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쓸 때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긍휼의 울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라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라함은 이곳이 하나님의 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며 형제이며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높은 음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 음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음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동일한 음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음을 내는 사람, 낮은 음을 내는 사람, 그리고 중간 음을 내는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없을 때는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높은 소리를 내. 저 사람은 너무 낮은 소리를 내. 왜 저 사람은 항상 중간 소리야?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는요, 같은 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라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다 다르게 높은 음도 있고 낮은 음도 있고 중간 음도 있지만 그 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음에 조율된 사람들이 만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움 찬양대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을 때요, 다 멜로디로 하면 그것이 그것도 괜찮지만 멜로디로 하는 것보다 소프라노 음, 테너, 알토, 베이스의 음을 정확하게 그 기준음을 맞출 때 그 음에서 하모니가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을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교회는 가족 개념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요, 순으로 묶여졌잖아요. 그 순이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순에도 보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중간음 내는 사람도 있고 높은 음 내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 다른 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준음에 조율되어 갈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낼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조금 더 우리 교회가 긍휼의 마음이 그리고 가족 개념이 조금씩 더 확장되기를 원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순이 있기도 하지만 저는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교사들 외에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교사들 한 두세 명이 모여서 아이들 관리를 다 하고요,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부모의 마음은 어떠냐면 아이들 맡겨놨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잘 양육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쉽게 양육되지 않습니다. 그 교사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이 교회 교인들로부터 아이들에게 전달될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온전해집니다. 그 긍휼의 울림을 계속 우리는 전달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 비전 트립 간다고 이제 제가 발표하고 또 이제 성도님들로부터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번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나이 제일 많이 든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 입장에서 아이들이 본인과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긍휼의 마음으로 한 아이들을, 한 자녀를, 한 가족들을 바라볼 때 이 자녀가 잘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안 그
권사님의 그 마음이 좋은 울림으로 저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이 어른들의 교회의 그 긍휼한 마음이 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정말 그 시간을 보내고 나와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나를 아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긍휼의 울림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울려나고 성도로서의 삶의 튜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튜닝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소리를 꺾는 거예요. 튜닝은요, 내가 가진 음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음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그 기준, 내 안에 있는 그 가치관, 내 안에 있는 고집을 내려놓고 꺾을 수 있어야 해요. 우리 가정 중에, 그리고 우리 모임 중에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가 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 그 기준의 소리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분명히 옳은 거야. 이건 분명히 확실한 거야. 이게 분명히 진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소리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준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잘 조율된 악기도 이틀만 지나면 줄이 틀어져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요. 잘 조율된 그 줄들도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내 안에 있는 소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음에 이미 익숙하게 젖어들어서 그 소리를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 내 고집, 내 소리를 꺾어낼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튜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준, 고집, 그 생각들을 꺾으려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잔잔한 긍휼의 울림이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저는 긍휼의 소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긍휼의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줄로 이 긍휼함을 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긍휼함을 위해서요, 줄이 지금 너무 팽팽하게 여러분들이 감겨져 있다면, 내가 너무 예민하네? 내가 내 걸 너무 고집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 그 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맞추어서 좀 풀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느슨할 때가 있어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도 기대도 없고 너무 느슨하게 풀어져 있을 때는요, 조금 감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악기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줄을 튜닝해 나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울림을 내는 그런 우리 세움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조율되지 않는 육신의 소리로 인하여 불협화음과 불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조율되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긍휼의 울림을 전하며 살고자 합니다. 내 고집과 기준 내려놓게 하시고 라함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긍휼의 울림을 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